바랍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까지 청문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청문회라면 다 알잖아요. 그쵸? 자, 청문회. 오늘 그 청문회의 광경, 청문회의 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청문회 장소는 어디냐? 베냐민 광야입니다. 베냐민이 아니고 베다니 광야가 청문회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청문회에 증인이 섰는데 그 증인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향하여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따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따져 묻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정말로 듣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떻게 보면 막 화려한 옷을 입은 권세 가진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큰 권력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면서 음식은 또 뭘 먹느냐? 메뚜기를 먹어요. 석청을 먹어요. 입고 있는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몰려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설교에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요? 혹시 광야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어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내들인 총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라. 그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이것 좀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자 19절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답변한 대답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자, 대답하는데 어떤 자세로 대답하느냐? 20절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물어요. 물을 때에 숨김없이 숨기거나 다른 거짓말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드러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의 말이 뭡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답한 그의 말이 이 말이에요. 자,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대답,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물은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혹시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당당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의 기대를 차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6절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세례 요한이 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누가 있다?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외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면 가서 외칠 수 있겠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 보통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확신이 있었죠. 어떤 확신? 6절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외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또한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 일상적인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들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뒷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나 같은 게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6절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오늘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보내심을 받아 내가 저 사람에게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 읽어보면 7절에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만 주인공이신 빛 되신 분, 그분을 뭐 하기 위하여? 그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에요? 빛을 믿게 하기 위하여.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빛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찾아온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뭘 묻습니까? 그러면 누구냐? 자, 첫 번째는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냐? 혹시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너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네가 먼저 온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먼저 온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 엘리야도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불신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엘리야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 엘리야야, 나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할지.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럼 엘리야? 만약에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도 인정하신 분이잖아요. 엘리야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향한 시선과 대접이 달랐을 거예요. 야, 위대하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모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엘리야가 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21절 중간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도 아니면 너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같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박에서부터 건져내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엘리야 아니라 그러니 모세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21절 대답하되
아니라. 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칭송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로부터 나는 아니고, 나는 전혀 다른 신분이라는 것,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데 포기 안 해요.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보냈는데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가서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아까 읽은 23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외치는 소리로 무슨 일을 하느냐?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말씀과 소리는 틀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나는 그 말씀을 소리쳐 외치는 소리에 그냥 불과하다. 소리는 외쳐지고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나는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소리는 무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소리가 울려봤자 아무 소리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나는 소리의 역할을 하는 소리의 역할을 할 자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내야 될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상한 약점을 딱 발견합니다. 무슨 약점을 발견했을까요? 야, 너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랬지. 너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지.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랬지. 그런데 네가 왜 광야에서 네 멋대로 세례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너 세례 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런데 너 어찌해서 세례 주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25절.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세례 베푸는 이유가 뭐야? 무슨 자격으로 베푸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이 그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묻는 물음의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죠. 그죠?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 주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자격으로 세례 주고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그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대답 대신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 베풀어?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 자기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 씻는 겁니다. 씻음의 표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의 영적 표시예요. 그런데 이 죄 씻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줄 몰라요. 야, 네가 전도사도 아니고 네가 목사도 아니고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따져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그런가? 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이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므로 자격, 너희들이 주는 자격, 그런 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세례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그는 자신의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 아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빛이 아니라 그랬죠. 빛이 아니지만 그는 빛을 뭐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9절을 봅니다.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저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30절 읽어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나이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많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많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또한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세례 베푸는 데 있는 이유, 세례를 왜 베푸는지 아느냐? 나는 그가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나도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 보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물었죠.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 세례 줌의 자격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그게 뭡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할 때에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담대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4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하는 가장 큰 일,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이거 증언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이 나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일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사실 이렇게 물으면 누구도 잘 대답 못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줄줄 얘기할 줄 알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아무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설교하고 목회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깜짝 놀라요.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까지 해요. 하나님을 욕까지 하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우리는 다만 소리임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내가 소리가 해야 될 일, 빛을 증언하고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에 충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모습을 봤잖아요. 증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는 오로지 누구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만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만 살았다는 말은 말만 잘한다는 말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말이. 그래요.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입만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잘난 체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듣는 게 많아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